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리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현상적인 순금 등잔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양옆에는 2 감람나무가 있고 그래서 이 현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상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상적인 것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깨달으라. 육적으로 하지 말아라. 혼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깨닫는 말씀을 허락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은 사람의 권력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명예와 사람의 명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래서 순금 등잔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힘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려면은 우리가 순금 등잔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더라.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 7 간이 있더라.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거죠. 아멘. 없어서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 부족한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죠. 아멘. 사람은 항상 2%가 부족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2%가 부족합니다. 사람은 뭔가 미흡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2%를 채울 수 있는 완성된 자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금 등잔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실수도 우리에게 용납을 하여 주시지만은 무엇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주님의 일이든지 하나님은 완전한 데까지 이르는 완벽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름발이 싫어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십니다. 육신적인 절름발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절름발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절름발은 영적으로 장애죠. 하나님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완전한 데까지 이르는 자는 순금 등잔 때를 준비하는 자라. 순금 등잔 때를 준비하는 자는 불을 켤 수 있는 준비하는 자죠. 아멘. 기름을 준비하는 자죠. 그래서 완전한 데까지 이르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박사학위를 따도 학적으로, 지적으로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성경을 말씀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계시를 듣지 아니한다면 이거는 순금 등잔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순금 등잔 때를 준비해야 우리가 방주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멘. 방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노아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특별히 선택받은 노아의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준비하는 자죠.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교회 다녀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노아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방법과 내 이론과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하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담의 습성을 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아담의 습성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담의 습성을 못 버린다 이 말이야. 육신의 조상으로부터 습관적으로 내려왔던 유교 사상을 못 버리고 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육신의 유교 사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종교 의식들, 불신의 세력들 이런 걸 모조리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담의 습성도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를 만드는 자가 되어라. 순금 등잔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그래서 순금 등잔대가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될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노면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내 이론대로 행한다면은 이거는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는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는 것 따로 삶 따로면은 이거는 형식적인 거죠. 믿는 거와 삶이 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우리는 삶으로 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행함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 방법을 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노력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내 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을 때,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자가 될 때,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의 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의 길을 열어놓지 않냐고 막아놓으면 준비하는 자가 못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한번 봅시다. 31절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어라. 그러죠? 순금으로 등잔을 만들어라. 그 등잔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등잔을 만들어야지. 등잔을 만들어야 불을 켤 거 아니야. 등잔을 만들지 않고 어디서 불을 켜냐 이 말이야.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거 뭐예요? 말씀의 고리가 엮여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해서 머리바 물가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까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아멘. 가는 길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근데 광야에서 끝나버리면은 순금 등잔대를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들죠. 광야에서 끝나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섭성을 버리지 않으면 광야에서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안 계시나요? 뜰기나무 불꽃에서 불꽃이 피지 않았나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 이적을 베풀으셨습니다. 근데 광야에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가지 못하고, 광야를 지나가려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생각을 못 버리고 있는 거야. 애굽에서 먹고 살았던 그 습성을 못 버리는 거야. 손에 잡히는 걸 못 놓는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걸 못 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맨날 입 벌리고 주세요 맨날 자기 필요한 거 달라 하잖아요. 광야에서 달라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달라고 해서 주셨나요? 달라고 안 해도 주셨어요. 이미 아버지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걸 주님이 길을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달라고 안 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먹을 걸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옷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신발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주셨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야. 뭘 원해요? 창고다 재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못 버린다 이 말이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뭔가 감춰놔야 되는 거야. 숨겨놨다가 또 먹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는 주는 대로 먹고 살아 하잖아요. 네가 농사지지 않았잖아. 광야에서 네가 농사짓냐? 네가 뭘 했냐? 아버지가 주시는 거다 말이죠. 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마치 자기네들이 농사한 것 마냥 자기네들이 뭘 한 것 마냥 달라고 이거 아주 뻔뻔스러워도 보통 뻔뻔스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 믿이고 살리는데
보통 뻔뻔스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맡겨놨나 봐.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요.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노선이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달랄 걸 달라야지. 뭘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광야에 이끌었죠? 선지자를 통해서? 아멘. 아버지가 광야에 내몰아냈죠? 그러면 내몰아냈으면 아버지가 책임을 지겠다 이 얘기잖아?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겠다 이 얘기잖아? 근데 이 백성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야. 욕심. 애굽에서 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오두방정을 떠는 거야. 종노릇하고 먹고 살아놓고 무슨 주인 행사하고 상점 노릇이나 하고 먹은 것처럼 오두방정을 뜬다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오두방정을 뜨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 욕심만 채우려 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를 돌로 치지 않았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대항하고 말씀으로 불순종하고 이것이 돌로 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하여 내 선지자들 너희들이 돌로 치느냐? 우리 외국 강사님 초빙하는 김보 목사님 외국 강사 초빙하는 목사님 있어요. 오래됐죠? 그분이 옛날에 행복교회도 강사 소개해주고 다 해요. 대한민국에 영성하는 교회 다 소개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약점이 있어. 약점이 있단 말이야.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 그 동생이 교회에서 반주를 했대, 동생이. 근데 하나님이 이 동생을 입신을 시켜버린 거야. 그 하늘나라 예수님한테 갔다 온 거야. 근데 주님이 그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네가 이 땅에서 주의 종을 돕고 하나님 일을 그렇게 교회에 세우도록 한 것을 너를 내가 인정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대.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지적할 것이 하나 있다. 네가 회개할 것이 하나 있다. 주님이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육신의 눈을 잣대를 대고 너의 언니 주의 종 선지자를 네가 대적하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네가 회개를 해야 될 것이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게 이게 뭐예요? 자기 언니 목사님의 약점을 봤더라는 거예요. 약점. 좋은 점을 안 보고 나쁜 점을 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신에서 깨어나가지고 언니한테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제가 목사님을 대적하고 목사님 말을 안 듣고 제 맘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무릎을 꿇고 울더래요. 그래서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러더라고. 간증을 하더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그래도 그 모습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은혜 받으러 기름 받으러 갔다가 안 가고 그 모습을 보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강사님을 거기서 모시면은 한 번씩 갔어요. 왜냐면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니까,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다른 사건으로 내가 안 가게 된 거야. 다른 사건이 있어서.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안 갔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5분도 안 됐는데 전화가 때리러 왔어.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옵니까? 희락이 옵니까? 성령의 기름을 붓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기쁨의 기름을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끊었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강사를 4월 달에 유명한 목사님 오시니까 초빙을 하라고. 예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요 성령이 나에게 목사님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딱 두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두 분이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집회를 하는데 정 목사가 집회를 하는데 강사님을 성령님 모시듯이 모셨다 그러더래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대요. 거의 목회자들이 동계산하고 강사를 초빙하면은 동계산하고 모시러 못 간다, 호텔에 못 모시다 드린다, 모시다 드리지 못한다, 돈으로 계산했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계산을 안 하고 성령님 모시듯이 모시러 가고 호텔을 모시다 드리고 또 교회로 모시다 드리라면 교회 모시다 드리고 성령님을 모시듯이 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 주시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지. 주의 종을 모시는 거는 성령님을 모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당연한 거지. 아멘.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죠. 아멘. 주님이 보낸 사자인데,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으셨대.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 목사가 돈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모시듯이 강사님을 이렇게 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는 걸 저한테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저도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란 말이죠. 아멘. 주님을 모시듯이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섬긴 것 뿐이에요. 말없이. 근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목사님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지적했나요? 목사님이 약점입니다 지적했나요? 안 했어요. 주님이 알게 하신 거죠. 주님이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소망이 생겼죠.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고 있구나. 아멘. 심부름을 잘하고 있나 보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나 보다. 소망을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데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게 순금 등잔 때를 준비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순금 등잔 때를 준비하는 비밀.
그래서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1절 한번 봅시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하나님은 하나로 되어지는 걸 원하시죠. 아멘. 그래서 순금 등잔대만 만들면 뭐해? 밑판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기초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반석의 기초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뭐냐? 십계명을 우리는 이뤄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십계명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돌이다 말이죠. 기초돌. 모세에게 주시는 기초돌이다 말이죠. 십계명. 그래서 밑판과 줄기와 창과 꽃받침, 꽃도 있어야 돼. 꽃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더라.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이건 자꾸 연결되는 고리죠. 아멘. 연결 끈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목사님과 여러분과의 끈도 끊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과의 장로님과의 끈이 떨어지도 안 되고, 전도사님과의 집사님과 떨어지도 안 되고, 성도와 또 전도사님과 끈이 떨어지도 안 되고,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요. 쉽게 말하면은 끈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연결 고리 엮어야 돼. 엮어야 돼. 계속 연결 고리가 엮어져야 돼.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다 이 얘기야. 주님은 연결고리를 중요시 여긴단 말이오. 그래야 등잔대가 되는 것이고, 등잔에서 불을 켤 수가 있다 이 말이오. 하나님 연합하는 걸 좋아하시죠. 아멘. 그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연합.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와 함께 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연합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게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어라. 연결하되 뭘로 하다? 순금으로. 순금이 누구요? 하나님. 순금이 하나님이잖아. 그럼 하나님은 십계명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중요시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러트로 만들되, 너는 상가 이상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순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순금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결혼식 할 때 보면 예식장에서 불을 켜잖아요. 불 켜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결혼식을 하면은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불빛을 비추는, 불빛이 비춰져야 되잖아. 아멘. 어둠으로 가면 안 되잖아. 불빛을 비춰서 인생을 잘 살고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루려고 불을 켜주는 거 아니요. 아멘. 그냥 보기 좋으라고 불 켜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들의 불을 비춰준다 이 말이요. 그리고 주의 종이 축복을 해줘야지. 축복기를 해줘야지. 요새는 요즘에 주례가 없어져 버렸어. 그럼 누가 축복하? 누가 축복을 해줘? 지네들이 그냥 뭐 알아서 다 잘 하겠다 이 얘기요 그러면은?
말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징조란 말이야. 세상은 말세가 된단 말이죠. 성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복을 받았죠. 아멘. 선지자가 축복을 했죠. 아멘. 그럼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을 왜곡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왜곡하고 있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왜곡하든 말든 기독교에서 왜곡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러니 주님이 이 땅에 재앙을 안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누구로부터 복을 받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깨달아야 주님한테 왜곡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주님이 등불을 비춰주면 그 불빛을 따라서 잘 갈 수가 있는 순금 등잔대를 준비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죠. 아멘.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성전에서 계시는 하나님 2장 20절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 모이는 장소 성전에도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죠? 아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잘 보관하려면 동잔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 자가 돼야죠. 아멘. 동잔대를 준비를 해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잘 보관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학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죄지. 뭐가 죄요? 하나님을 잘 모시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하는데 예? 근데 이런 죄는 생각도 못하고 맨날 그같이 누구한테 어쩌고 저쩌고 뭐 외부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딴 식으로 그런 것만 회개하고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보이는 성전도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아멘. 성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뭐 잘 계시도록 이곳에 찾아오시도록. 더러우면 주님이 찾아오시겠어요? 주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시잖아. 더러운 걸 싫어하시잖아. 더러운 건 귀신이 좋아하잖아. 더러운 건 마귀가 좋아하잖아. 주님은 성전을 보이는 성전도 정화를 해야 되고 우리 내면의 성전도 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잘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싸워. 참마음과 거짓 마음이 싸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단 말이야. 육과 영이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성전을 잘 보관하려면은 육을 배제를 시켜야 되겠죠? 아멘. 영으로 나가야 되겠죠? 아멘. 또 성전을 잘 관리하려면은 우리가 세상 것에 매이면은 안 되겠죠? 아멘. 하나님 앞에 매여야 되겠죠? 아멘. 아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 중심. 지금 시대가 말세가 돼가지고 신앙생활도 전부 엉터리라고. 주일날 우리는 여행을 갑시다. 그리고 아무데나 가도 교회 있잖아. 제주도 가도 교회가 있고 강원도 가도 교회가 있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꼭 내가 뭐 다니는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려야 되나? 이거는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형식적인.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냐 마음을 드리는 예배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 형식적인 예배를 버려야 되는 거죠. 성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금 등잔대의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우리는 방면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뭐 그렇게 많어? 이스라엘 백성 할 말 많았죠. 할 말 많았죠. 아멘.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어? 잠잠하래잖아. 아멘.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할 말 많다. 이거는 뭐요? 내 생각이 충만하다. 내 방법이 충만하다. 아, 이 사이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관리를 잘하면 할 말이 없어. 아버지 앞에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고 주님이 하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아버지 앞에. 근데 어떤 목사님이요 책을 써냈대요. 10월 목사님인데 권사님이 1등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권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 새벽 예배를 빠지셨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뭔 일인고 하고 상황을 알아봤더니 권사님이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느라고 일하느라고 새벽 예배를 못 나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아무도 없을 때 가서 고추대를 싹 뽑아버렸어요. 책으로 펴냈대 이 목사님이 이 간정을. 그런데 며느리가 밭에를 가니까 고추대가 다 뽑히고 없어.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고추대를 다 뽑아놨습니다. 그럴 때 밭에 갔더니 고추대가 다 뽑혀서 권사님이 낙심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이랬는데 목사님이 권사님 그 고추대 제가 뽑았습니다. 아 목사님 왜 거짓말을 하시니까 괜히 나 위로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이 고추대 뽑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네? 목사님이 축복만 해줘야지. 축복 기도만 해줘야지. 고추대 뽑으리라고 생각을 했겠냐고 상상을 했겠냐고. 그래서 안 믿었대 권사님이.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시죠? 이러고 안 했대. 그랬는데 사실입니다 목사님. 근데 진짜라니까 권사님이 심각해진 거죠 이제. 심각해진 거죠. 목사님 고추대를 다 운동사를 다 조져버리잖아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권사님도 목베거네 행세 목사님도 서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멋졌겠어. 예? 한참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야 신방을 갔는데.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서로 침묵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시더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추 농사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고추 그거 하려고 내가 예배를 빠져먹었으니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왜 고추대를 뽑았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육신이 충만한 성도라면요 딴 데로 가버려요. 목사님은 우리 고추농사 망해버리겠다. 축복기도는 안 해주고 그 뭐 새벽 예배 한번 빠졌다고 고추대를 다 뽑아 목사가 어디냐? 나는 간다? 아니요 목사님 난 교회 갑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교회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신앙인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차이 신앙의 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고 돌아가는 자가 있고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는 걸 원하죠. 아멘. 불순종은 죄악이다 하잖아요. 죄악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순복음에서
배추를 거꾸로 심어놔도 아멘 하라고 시켰어요. 순종을 가르쳤다 이 말이야. 순종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를. 아멘. 순종하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을 깨닫게 하든지 성도를 깨닫게 하든지 잘못되면 성령이 알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게 우리 동장 때 만드는 준비요. 이게 동장 때 만드는 준비란 말이죠.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계산으로 인생을 살고 우리 계산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우리 육신의 생각은 계산이 들어와요. 목사님도 그 과정을 걸어왔으니까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생활비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송금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 되고 그 돈 갖고 내가 먹고 살면 잘 먹고 살 수 있고 애들 반찬 잘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11조 안 낼 때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내니까 애들을 아프게 하든 다치게 하든 해서 그 돈 더 나가게 만들더라 이 말이죠. 불순종은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먹고 살 돈이 없어도 받는 살 돈 없어도 아버지 앞에 심었더니 아버지가 먹고 사는 거 채워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거죠. 아멘.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행함 아닙니까? 아멘. 행함에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아멘. 머리로 하면은 우리는 못해요. 왜? 우리 애들 반찬도 애먹여야 되고 이 돈 없으면 우리는 반찬 해볼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 앞에 심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계산으로는 못하죠. 근데 아버지는 우리 계산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역사하신 하나님, 아멘. 믿음이 능력의 하나님, 아멘. 믿음이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더라. 아멘. 이것이 등잔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더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순금 등잔 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지만은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것이 곧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산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속 등불을 비춰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